오늘도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산상수훈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는데 너희는 무슨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주시는 이 비유가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좁은 문, 또 좁은 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또 못된 나무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문에 대한 비유는 오늘 말씀인 이 집에 대한 비유와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좁은 문, 어떤 문으로 들어가서 또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그러다가 집에 도착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문 둘 다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길, 두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집에 두 집에 동시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집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두 집에 동시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길을,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그러면서 처음부터 바로 답을 알려주셨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로 답을 알려주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도 포기입니다. 굳건하게 서야 할 때에 서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때 그때 바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에 제대로 된 기초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닥칠 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견고한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폭풍을 견뎌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집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집은 벽돌로 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집, 우리 인생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매일의 선택과 또 습관과 결정을 통해서 그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저만 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은 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오직 여러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폭풍을 만나고 또 견뎌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죠. 그리고 둘 다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둘 다 겉으로 보이는 집 모양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벽돌, 구조, 지붕.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모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그 마음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병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건축자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땅 밑에서 지어지는 그 집 아래가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건축자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바위 위에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모래와 흙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바위를 찾을 때까지 땅을 파고 그렇게 바위를 찾은 후에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바위를 찾을 수 있었겠죠. 여러분, 이처럼 기초 공사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걸리죠. 노력도 해야 하고 또 깊이 파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세운 집은 폭풍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죠? 기초를 깊이 다지지 않고 바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죠?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쉽고요.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그렇게 절감한 비용을 가지고 집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풍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렇게 폭풍이 찾아올 때 이 두 집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라 바로 기초이죠. 보이지 않는 그 숨은 기반이 이 집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견고한 기초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알려주시는데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즉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데 필요한 두 가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의 반석 같은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기초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행하는 것이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평생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가슴속에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 그렇지만 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야고보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1세기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숫자는 남자 숫자만입니다. 거기에 또 부인이나 아이들의 숫자까지 더하게 되면 대략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적도 봤겠죠.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처음에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죠. 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커피숍에서 일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Can I get a latte but no milk? 라떼를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빼고 달라는 것이죠. 이 라떼가 어떻게 구성이 되죠? 99%는 우유, 1%가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런데 우유를 빼고 라떼를 달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황당하다고 하고 넘어갈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황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저처럼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나쁜 설교를 들을 일이 거의 없죠. 모든 설교가 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다, 맞는 말이다 하다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는 반드시 그 좋은 행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말씀 옆에다가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몇 번의 시험과 이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딱 하나만 붙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고 있는 이 생명의 삶 묵상, 거기서도 그냥 하루에 하나를 붙들고 그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교회에 와서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더 갈망해라,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세상을 살다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기뻐하려고 했는데 기뻐하지 못했다, 그러면 또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함께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내가 하루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몇 주만 하고 끝내는 일도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 내면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인생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깁니다. 잘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훅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이 혹시 성공이나 물질이나 내 지식이 아니십니까?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할 때 그 반석 위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폭풍을 견디는 인생은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세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요점입니다. 견고하고 또 단단한 기초를 가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요점이었고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견고한 집을 세운 다음에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반드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집 모두에게 폭풍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25절, 27절을 보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앞부분이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 즉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크리스천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폭풍,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에 폭풍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폭풍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폭풍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시험받지 못한 믿음은 내가 신뢰할 수가 없는 믿음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 틀린 결론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폭풍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려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폭풍의 모습 굉장히 다양하죠. 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내 몸의 아픔, 또 내 정신적인 아픔,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고통, 슬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아무리 그런 폭풍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아멘이십니까? 강성일 원로 목사님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견고하고 안정된 집을 세워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폭풍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의 마지막 포인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은 폭풍이 올 때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또 날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착한 일, 선행, 좋은 일, 그런 불안정한 모래 위에 집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또 진정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그런 연약한 토대 위에 집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 학생의 부모님이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열성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셨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던 이 학생의 중학생 누나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그냥 골절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이너한 것이어서 이제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학생의 부모님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를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어떻게 자기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 가정이 했던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을 그 가정이 짓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가정에 아름다운 가구도 배치했고 또 페인트로 예쁘게 색도 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 때는 굉장히 화목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기초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풍이 왔을 때 집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죄가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으면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심할 수 있죠. 또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실패 자주 하죠. 그렇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의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무너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의 한 산에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되는 법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야고보도 있었고요.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둘 다 그 자리에 있었고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 사람 모두 다 영적인 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둘 다 멋있고 아름답고 잘 지어진 집을 지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베드로의 집 또 유다의 집 중에 어떤 집이 더 멋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유다의 집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이 12 제자들 중에서 직무를 맡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총무와 회계였습니다. 이 총무와 회계라는 것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그 배반하는 사람이 유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 유다는 아름다운 집, 또 그렇게 훌륭한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반면에 베드로의 집은 어땠을까요? 그 집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습니다. 너무 흔들릴 때도 많았고 또 손상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집은 겉모양은 좋아 보였지만 기초가 없었고 베드로의 집은 겉으로 너무 약해 보였지만 기초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연약했고요. 또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죠. 베드로는 집을 잘 짓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에게 폭풍이 찾아옵니다. 유다의 삶에도 폭풍이 찾아왔고 베드로의 삶에도 폭풍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폭풍을 다 겪고 지나간 후에 유다의 집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 폭풍이 드러낸 것은 무엇이죠?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집은 어땠죠? 베드로도 똑같이 폭풍을 맞았습니다. 집이 크게 흔들리고 또 창문도 다 깨졌습니다. 지붕도 조금 부서지고 집에 전체적인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는 진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붙들고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전히 약했고 여전히 실패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끝까지 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시를 읽어드릴 텐데요. 영어로 된 시를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시를 들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그 무엇에도 두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와 의로움에 두네. 가장 달콤해 보이는 확신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나를 맡기네.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나니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일 뿐이다.
자, 이 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이제 그 찬송가에 맞게 찬송가는 번역을 한 것이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지은 시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또 많은 교회 안에는 이 폭풍이 불어닥칠 때 사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폭풍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버티지만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폭풍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닥치는 것입니다. 정해진 몇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폭풍이 와도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고, 그럼으로써 어떤 폭풍이 와도 굳건한, 견딜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